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뭐 받는다고요? 죄 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결코 얻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요, 우리는 믿음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같이 속히 떠나라는 말은 이게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떠났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그토록 쉽게 떠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뭐 해버린다? 망각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 어떻게 그 크신 사랑을 망각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어요. 이 다른 복음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데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세례 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들을 말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것도 인정하지만은 그런데 뭐도 따라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에다가 인간의 수고, 율법이라고 하는 인간의 수고, 인간의 방법을 더 첨가시킨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있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놓으셨는데 거기에다가 뭔가 다른 것,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방법을 더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완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잘못된 거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상히 여기노라, 이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은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요, 결국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상히 여기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것만이 사실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대신할 수가 없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왔다가 사라졌지만은,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것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요, 그 다른 복음은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교란하여 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은 뒤집어 놓는다, 그리고 바꾸어 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복음은 변할 수가 없는데
그 복음은요, 뒤집어 놓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한다, 흔들어 놓는다, 뒤집어 놓는다, 바꾸어 놓는다, 변질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형식이나 그리고 방법은요 바뀔 수 있어도 복음의 핵심은요 바뀌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영원한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다른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두 가지 다른 것 가운데 하나 뭐 이런 뜻인데, 그걸 구태 우리말로 표현하면 짝퉁이다, 뭐 가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같은데 가짜야, 그럴듯한데 짝퉁이야. 그래서 이거를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들 수 있는 예는 그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좀 예를 들고 싶어요. 그 지하철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지하철 생기고 막 할 때 처음에는 계단이었잖아요. 그리고 빌딩에도 처음에는 계단이었다가 나중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잖아요. 야, 계단 올라다니다가 힘들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생기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왜? 그게 타고 올라타기만 하면은 쫙 올라가거든요. 우리 층 바뀌면 또 이쪽으로 가서 타면 또 쫙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간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타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편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거를 에스컬레이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설치된 걸 보고, 사람들 그걸 타는 거 보고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아 그거 위험한데 그 좁은데 그걸 왜 타고 올라가? 그러다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아 그게 옥기여가지고 그게 말려가지고 사람 죽었대. 안전하게 내려와. 뭐 어떻게 하자고? 계단 걸어서 올라가야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편하다고만 그게 좋은 거다, 복음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은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결국은요 다 못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복음은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우리가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냥 우리의 수고난 노력이나 방법 없이 그냥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단을 오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내 수고한 노력과 방법으로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만은, 나아가지만은, 그런데 결코 그렇게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요 계단으로 제가 비교한 건데, 다른 복음을 계단으로 말한 건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이 모세오경 안에 세분한 율법이 613가지라는 거예요. 그 613가지 중에는요 뭐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248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서 창세기 1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쫙 정리하니까 613가지인데 그 중에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몇 가지라고요? 248가지. 아니에요. 다시. 제가 이게 248가지는요. 뭐뭐 하라는 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게 248가지 긍정문으로 표현돼서, 근데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부정문으로 표현된 게 365가지. 그래서 합치니까 몇 가지요? 613가지. 자, 613계단을 올라가는 게 하라 하지 말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613가지라도 올라가면 좋은데, 그런데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삐끗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613가지만 다 지키면 좋은데 그걸 또 세분화해가지고 수천 수만 가지가 되었어. 그래서 율법으로는,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사람의 행위나 방법 그 어떤 수고 노력으로도 지혜 신분으로도 결단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제산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어떤 때는 피곤하면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요, 옆에 난간 붙으세요. 난간도 같이 움직이대.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을 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얻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이 계단을 체험하면서 깊은 구원을 경험해요. 마틴 루터가 본래 독일에서 신부였어요. 근데 28살에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로마는 그 당시 교회의 본부예요. 본산이야. 근데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실망을 해서, 그런데 그 로마에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 그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이제 로마에다가 옮겨놓고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입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면죄부를 준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뭐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지금도요,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로마에 성지순례 갔다가 그 계단 올라갔어. 처음에 무릎으로 올라갔어.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생각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서 입 맞추고 하다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그게 입을 맞춘다고,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걸어 내려왔대. 그래서 저도요, 무릎으로 처음에는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하다가 저도 루터의 생각이 나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내려왔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요, 믿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있는,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상하게 여긴 것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른 곳에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인데요. 절절히 나오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 다른 복음이야. 그것만이 복음이고 다른 건 다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우리나 사도 바울조차도, 그리고 그 일행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모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거듭 저주받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중적으로 말하는 게, 성경에 반복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확증하는 거예요. 저주를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결국은 우상과 같이 파멸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저주라는 게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저주는 결국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과, 또 하나는 우상이 결국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는 것처럼 우상과 같이 파멸된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한다?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우상과 같이 파멸당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번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저주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이 관영함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로? 멸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뭐 하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뜻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거죠.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간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래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아간과 그 가족이 결국은 멸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멸하시기로 작정한 대상에 있어요, 용서가 없어. 그게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이 성경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속이고 이간하는 마귀는요, 하나님은 이미 뭐 하시기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결국은 멸함을 받는 게, 그게 저주예요. 저주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요, 그리고 멸망한다, 우상과 같이, 그래서 파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속한 자였는데, 죄의 종노릇 하던 자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의미는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이제는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과 자기 자신들, 또 일행들,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 유대인들의 전통도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할례도 받는 게 좋지 않느냐? 세례 받았으니까 할례도 받는 게 좋지 않느냐? 몸에 흔적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변하게 만들고 뒤엎어 놓는 다른 복음은요, 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심지어는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상과 같이, 아니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분명히 축복권이 있어서 끊임없이 편지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계속해서 뭐 하느냐 하면 축복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말씀에도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주신 뭐가 있으니까, 축복권이 있어서 축복해요. 근데 축복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권도 있어요. 축복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저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최대한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한 번은요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행전 보면 그걸 방해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부러 섬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자꾸 전도를 방해하니까 바울이요 저주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하는 뭐냐면 저주의 선언이에요. 뭐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거듭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다른 가르침, 그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세상에 점점 더 교묘하게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데, 그렇다고 복음이 변질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핵심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는 그런 시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복음의 핵심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가짜의 짝퉁인데, 그럴듯한 거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인지 어떤 게 아는지 아세요? 가짜는요, 진짜를 알아야 그게 가짜인 줄 알아. 진짜가 없으면 가짜를 진짜로 안다니까요. 그래서 위조를 분별하는 그 감별사들이요, 끊임없이 하는 훈련이 뭐냐 하면 진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를 알고 나니까 조금만 달라도 가짜는요, 이거 위조라는 걸 딱 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짜는 뭐라고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은요,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들어도 그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진짜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변화와 어떤 문화와 풍속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으니, 받았으니 이제는 그 복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하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생활 속에서요, 어떻게 다른 복음들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이 시대가요, 세상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언제든지 적들이요, 공격할 때는 약점을 공격해요. 약점을 공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멸하기까지 싸우시겠다. 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아말렉이요, 약한 자, 떨어진 자, 그리고 비에 남은 자들 공격하는 아주 비열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신 거예요. 요즘 생명의 삶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인데요, 그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 그 아말렉의 마지막 후손들이, 그 족속들이요, 에스더에서 완전히 그렇게 해서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에서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에스더서에 한 번 또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란 역사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다 멸하고 오히려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끊임없이 지금 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는 다른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들려오잖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니까요. 약점을 공격한다니까요.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가운데서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교회에서 가장 약한 게 목사야.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 할수록 그걸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상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 공격한다고요? 목사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너지면 목사만 넘어뜨리면 교인들이고 교회고 뿔뿔이 흩어지고 저거 하니까. 그래서요, 끊임없이 사실은요, 특히 담임 목사는 목회자들은요, 영육간에 계속해서 공격받는 거예요. 예, 그게 왜냐? 사실 목사가 강한 존재가 아니야. 교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약한 존재. 그게 약점이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변에서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력 없고 설교 개떡그치 해도 말씀 찰떡그치 알아듣고, 그리고요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비난하고 비판하면은요, 아 이게 지금 뭐 하는구나,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뭐 하는 거구나,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아,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받는다. 물론 그렇지만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교육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를 세운 거거든요. 그게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 체계를 아셔야 되는데 그게 권위예요. 그 권위가 무너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우리 교회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당해왔잖아요. 끊임없이 목사님이 어떠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 지금 또 공격하고 있구나. 그럴수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한다?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야지. 내 자리를 지켜야지. 그럴 때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때가 되면 성령의 풍성한 많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심지어는 전에 뭐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끊임없이 공격하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그럴수록 끊임없이 누구 바라보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았고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그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거예요. 그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요, 우리의 초점은요,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를 사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하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흘리기까지 해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그렇게 쉽게 잊어버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그래서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